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참 축복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시고 또 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주셔야지만 올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배도 편안하고 이래 오는 거죠. 오다가 배가 아프다, 못 옵니다. 그렇죠. 다리가 조금 삐끗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은 뭐가 있냐? 제 생일 아닙니다. 이때 네로가 약간 또라이 같은 일을 벌였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불을 내느냐, 기독교인을 지목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처벌해라 이래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을 된 겁니다. 네로에 의해서. 그 이후로 뭐 도미티안이라든지 여러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연속적이진 않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시기가 언제냐? 60년 요때부터 대략 학자들이 대략 길게는 200년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데 64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AD 70년에 유명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죠. 그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추방되는 게 AD 80년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들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라내게 된 게 AD 80년쯤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미 기독교는 박해가 시작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여러 지역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앞에 나왔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게 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런 박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연히 시험이 들기 마련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박해가 계속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야, 이런 회의가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이 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들이 왜 어떻게 굳겠어야 하는가, 그들이 얻을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가 누구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곧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음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복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이걸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로마 군대를 징벌하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늘 잘되게 하셔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말하느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있는 이야기하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복음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벗어나게 하시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고 그걸 마침 이루셨죠. 바로 그겁니다. 성도란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알았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는 한 60년경에 쓰여져서 당시 흩어진 교회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서의 저 말씀도 함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냐? 창세전부터 너희를 알았다. 창세전부터. 성도의 존재 가치가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려고 또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 누가 알아주느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측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30절 말씀 같이 이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자 미리 아셨다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다가 너 이래가 불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때가 되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자,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저들은 죄가 있어서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 죄를 없애야 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돼? 누군가 죄를 담당해야 되죠. 여러분, 죄인 중에서 형이 일정하여 정해진 죄수가 있고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량이 뭐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 그거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회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에게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사형수는 뭐가 필요하냐? 사면이 필요합니다. 자기 형을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면이 필요합니다. 그 사면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죄가 있나?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니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병들고 사고 나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이것은 내가 죄가 있었구나. 이거 알면 됩니다. 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저들의 죄를 누군가 대신 받아요. 누가 받아야 되냐?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위해서 저들의 죄를 대신 다 지고 생명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저들 죽어야 할 몫을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죽어마땅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냥 단지 기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냐? 이렇게 얻은 구원을 마지막 그날까지 보증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걸 지켜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말이 그저 대충 이름 알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말 속에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짜서 아멘 하면 좀 맛이 없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주신 그분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쟁 영화인데 그걸 몇 번 봤습니다. 참 좋은 영화고 정말 재미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2차 대전 때 유럽의 전쟁터에 지원했던 라이언 형제들이 있습니다. 4형제 중에 3형제가 전쟁 때 다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도 공수특전으로 갔는데 막 비행기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근데 얘는 구살성으로 살았어. 근데 어디 떨어진지 몰라. 그래가 이제 미국에서는 전사자들 편지를 다 전달하거든요. 누가 누구 죽었고 근데 뭐 무슨 라이언 똑같아. 그러고 보니까 전부 형제들이라. 한꺼번에 3형제의 죽음 소식을 부모님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기겁하겠죠. 근데 막내 어디냐? 그러니까 막내는 지금 저 전선 앞쪽에 어디 떨어졌는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살아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부디 조직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통에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는 게 그게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차출된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당나발 된 거죠. 이 전쟁통에서 누가는 생명은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하냐? 다 귀한데 그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금방 그걸 구하라고 가라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자식이야.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그렇게 하면 위에서 대장이 가라고 했어. 군인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만약 그 한 명을 구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난 해.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지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라이언인 일병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걔를 돌아가게 하는데, 야, 우리가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원 몇 명이 죽었어. 너희 가야 돼. 그러니까 나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우들이 다 이게 이러고 있는데 내만 어떻게 가냐. 그럴 수 없다. 우리 부모님한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도 죽었다고 전달하고 이러고는 안 가려고 하니까 주장이 기어코 야를 데리고 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그 전우들의 그 무덤 묘비에 나이가 든 라연이 찾아가서 가족들하고 당신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족들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의무거든요. 그 소대장 갑니다. 그 하나를 구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가겠다. 이러면서 부대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도 아니고 성자 되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바로 그 이야기.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이런 미국도 정신없이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75년 베트남전 철수할 때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죠. 베트남전 지고 그리고는 1975년 철수할 때 얼마나 엉성하게 철수했는지 대사관 직원들 남겨두고 거기 해병대 남겨두고 뭐 군용 물자 다 남겨두고 그야말로 몸 빠져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남겨진 대사관 직원들이 증언하는 것들에 의하면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미리 아신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있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신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나를 잊었을 거야, 힘들고 그럴 때마다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죠. 지금 당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예요. 로마의 대화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짐승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자들이 저거 뭐야, 양아야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물어뜯고 막 죽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버려진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다. 미리 하신 자들이니까 행이라도 그런 생각하시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버려진 존재, 잊어진 존재, 하찮은 존재라고 계속 옆에서 나불나불 거립니다.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미리 하신 자가 됐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런 정말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몰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성경을 제가 종종 너무 매 예배 때마다 같이 읽고 하잖아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선교사, 성경번역 선교사, 정일재 선교사죠. 성경을 같이 합독을 못해요. 언어가 다 틀려.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지역과도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을 같이 읽을 수가 없어. 다 언어가 다 틀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덕분으로 한 성경 다 한 말씀 같이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거죠. 자,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산 소망이라는 산다 이 말은 자오라는 말인데 살아있다는 이런 말이고 살게 하라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죠.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왠가하니까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사람에게 당신에게 1억 주겠소.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요 산 소망이 될까요? 일주일 뒤면 죽는데 그 1억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그게 적어요. 그러면 10억 줄게. 이러면 와 10억이다 10억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산 소망이 되냐?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죽고 나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1조든 1000억이든 뭐 상관없이 그거는 자기의 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산 소망이 뭐냐?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대. 이게 진짜 소망이죠.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 속한 모든 소망들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으면 이 땅에 다 있는 것들이 다 허무하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거든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 변하지 않는 것들, 쇠하지 않는 것들, 바로 이런 걸 말하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말하는 것은 너희를 뭐하게 하사?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죠. 죽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소망,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도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와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눈으로도 봤고 그 나라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라는 게 그저 미사역으로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너희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거 보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보기만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걸 기도했고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 상가의 지하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맨날 성도로 똑같아. 사모님, 애 이렇게 앉아가지고 3명, 4명 여기 앉아가지고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해봐도 전부 다 서너 명밖에 없는데 뭐 그런 게 전혀 먹힐 그게 없죠. 늘 기도했어요. 주님, 영혼을 좀 보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늘 똑같아. 변동이 없어. 한날은 서서 설교하는데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온 주변이 밝아졌는데 거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빽빽하게 둘러서가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겁내가 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들을 함께 앉아가 많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죠. 주여 저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렸는데 온 산과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의 천군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 혼자 우리 식구들하고 서너 명 앉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예배 자리가 우리 식구들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구나. 낙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리구나.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구나. 정말 너무 복된 자리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의 천군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구나. 그리고는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은 끌려가 죽고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에게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그런 소망이 아니다. 이건 산 소망이라 말할 수 없다. 진짜 소망은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시는 놓칠 수 없는 그게 진짜 소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렇게 영원한 하늘에서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 준 이야기, 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위해 이걸 예비하셨다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예배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이 놀라운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결코 공한 약속이 아니고 지나갈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 그럼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굳혀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있는 환란에 경한 것들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굳게 붙들어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연단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늙고 병들고 기운 빠지고 영향력이 없어지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인생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은 그분의 기도문을 이렇게 봤어요. 야, 소망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게 설렙니까? 두렵습니까? 설레면 진짜로 저도 기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날 그때가 정말 설레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 계시던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폐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하실 때 임종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장면을 정말 놀랐다. 정말 놀랐다. 주님 저기 계신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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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는 운명을 하셨어요. 바라보니까 내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황홀한지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소망들이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말하죠. 유명한 전문가들, 유명한 사람들을 작가들이 뭐 설계하고 했던 것들 하면 와 역시 그분이라죠. 창조주가 설계하신 겁니다. 창조주가 단장하신 겁니다. 창조주가 예비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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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위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비상적으로만 들으면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소멸되고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들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고난에서 내 영혼이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쁨으로 설렘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소망을 더욱 붙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점점 더 그 소망이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켜주시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많고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든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하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환난들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하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견디고 흔들리지 말고 이 구원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서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손길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을 되게 주님 은혜를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처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